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수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솜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상란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믿음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흐름 따라가고 있는데요, 성경 분류상으로 보면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네 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예언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크게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래가지고 우리 개념으로는 크고 작고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고 나머지 아모스나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좀 딸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머리가 커서 보니까 이게 영적 여부에 따라서 능력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의 분량이 많으냐 적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 대선지서고 적게 이 한두 장 이렇게 기록되면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이 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총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전체 분량으로는 예레미야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가진 성경입니다. 당연히 대선지서지요. 총 66장으로 굉장히 많은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발음과 똑같은 거예요. 야샤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야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되게 영성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우시야 왕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는 유다가 이제 거의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나라가 사라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타락과 어려움을 경험하던 시기였고, 당시 중동의 맹주로 어떤 급부상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던 시대에 이 이사야는 활동을 했더랬습니다.
비단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흐름들을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서민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완전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악으로 관영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멸절당한다, 돌이키라,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과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죠. 이 강한 경고를 통해서 국가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둥구스름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위대하냐라고 할 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미워하시고 멸절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엄하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경고하고 죽이고 경고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너무 성경이 하나님이 잔혹하고 무섭게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 내 백성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자신이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 의인과 악인을 둘로 나누고 나중에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완전하고 진짜 순결무결하고 정말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비전까지 이 예언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다 다루려고 하면 여러분 이 주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대한 비전, 이 꿈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창조주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꿈과 비전에 관해서 함께 목도하려고 합니다. 1963년 8월 23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워싱턴주에서 평화 행진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이시잖아요. 이 마틴 루터 king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설로 남아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런 날을 저는 꿈꿉니다. 옛 노예의 자녀와 옛 주인의 자녀들이 한 책상 앞에 앉아서 나란히 함께 공부하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비유태인이건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모두가 손을 잡고 옛 흑인 연가를 함께 부르는 그런 날을 저는 꿈꿉니다. 그날 마틴 루터 킹의 이 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나라, 특히 흑인들의 경우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나라에 모든 백성들이 이 인종차별의 문제성을 인지하게 됐고 한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 흑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꿈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떤 꿈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저도 사람이니까 생각 없이 살지 않거든요. 너는 뭐하고 살래? 너는 어떻게 하고 살아갈래?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도 여러분들도 이 꿈에 관해서 한번 그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 꿈을요 들어가서 해부해 보면 그 꿈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결국은 욕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꿈은 내 삶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분의 가치가 어떻게, 선한 가치가 어떻게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 꿈, 그게 진짜 바람직한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진다는 것을 넘어서 이 신앙이 성숙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는 맨날 시끄럽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는 거, 그거 정말 지긋지긋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외세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건 늘 어둠이고 고통이고 좌절이고 절망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있다고 하는 기대에 가득 찬 꿈을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살아도요, 이게 이사야가 영적으로 탁월성이 있고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품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황에 갇혀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는 인생들도 천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이사야는 그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었고 말로 선언을 했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꾼 꿈, 그것도 이 땅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이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관한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 그 꿈을 그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너무도 평화롭고 너무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노래를 알았지 가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를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네, 김은숙 권사님도 웃으시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불렀죠. 부흥회 가면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신나서 불렀어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근데 어제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니까요, 이 몸서리치도록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고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 와, 이런 세상이면 나도 좋겠다. 저한테 진짜 필요한 세상. 나 정말 이런 나라가 진짜 임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우러지는 그 행복한 나라를 정말 이렇게 이사야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이 구원이 묘사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일단 온전히 연합하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예요. 죄인이 누구 앞에 서요? 감히 누구 앞에 서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져 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또 연합합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분쟁도 없이 사람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의 모습, 에덴 동산에 그때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던 세상 아닙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게 파괴돼서 문제지, 그 원형의 모습, 함께 어우러지는 통전적인 구원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평화의 나라, 이 놀라운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고 바라보고 꿈꾸는 그런 참된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결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라도 이 최고의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가진 꿈이고요, 이사야의 꿈일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걸어가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결단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삶의 좌절에 아무리 깊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내가 함께 해야 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서도요, 평화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요, 온갖 좋은 거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해요. 평화를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세상은 평화를 말한다고요. 실제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이거 아닙니까?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여러분, 그럴싸한 문구잖아요. 근데 로마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짓밟고 삼키고 빼앗고 쟁취하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모든 평화는 내 앞에 질서에 순응하면서 이루는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 관세 15% 통과됐다고 막 뉴스에 도배를 하던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는 45%가 부과가 됐네, 어떤 나라는 30%가 부과가 됐네. 우리는 적게 부과가 돼도 좋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은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미국이 틀어지고, 또 이제 뭐 G2라 그래가지고 중국도 거기에 대열에 합류하려고 둘이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들이 눈치를 보고 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웃거리고 굽신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뭐 종식은 했다고 합니다만 전쟁을 치릅니다. 미얀마, 중동,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그 평화를 위장한 전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함께 하재요. 말은 다 같이 잘 살재요. 말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게 다 참혹한 피 흘림만 가득합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말이 좋아 자유민주주의지 자유대한민국이지, 희한하게 그 부르짖는 문구와 다르게 얼마나 많은 대립과 아픔과 짓눌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강압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거지로 만들 수 없어요. 이 평화를요. 힘으로 존재하는 이 평화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끝이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처음부터 힘으로 이 평화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자족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물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조물주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잖아요. 건물주.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하는 힘,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힘이 있는 곳에 그 평화는 지속될 수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위대한 나라라고 해도 그거 다 불완전한 나라, 불안정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진토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엄청나고 희망찬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빗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싹이 이 불완전한 세상에 종지부를 찍게 될 엄청난 능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이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볼 이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인가? 왜 예수를 주목하는가? 교회 나오면 예수 그러는데 왜 그런가?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실 때부터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총구석, 그것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는 출산해야 되겠는데 여관이 없어서, 누일 곳이 없어서 찾은 곳이 그나마 짐승의 구유. 저는 어릴 때부터 구유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뜻도 모르고 그냥 구유라고 했는데, 커서 들으니까 그냥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말밥그릇에 태어난 거예요.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가장 인간으로서 처참한 자리로 태어난 것입니다. 나사렛 변방에서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받고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자랐으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살면 좋았으련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질시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창기와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이런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이 뒤따랐지만, 훗날 그들은 성난 폭군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극악한 죄수가 지는 그 십자가의 형으로 내몰아갔습니다. 사람이 선동해서, 빌라도조차도 예수가 죄 없다고 했지만 선동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가 스스로가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섬김의 왕, 구원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는 앞서 이야기했던 세상의 폭압과 힘의 논리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평화는요, 철저하게 내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죄에 눌려 살아간다는 것, 자기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중에 이 죄의 열매를 감당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가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그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 거듭남의 엄청난 희열을 주시면서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치유를 선물로 주시고, 정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그 정신적인 자유를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주님께 지시게 하심으로써 그 희생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가진 절망의 한이 풀린 겁니다. 소외된 한이 풀린 겁니다. 분노의 한이 풀려집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힘으로 군림한 게 아닙니다. 쟁취하고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신을 전부를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죄인임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거저주시면서 그 주님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일그러진 갈등들, 일그러진 우월감들, 일그러진 분쟁의 역사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죄사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요, 인생이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죄의 의식, 죄의 자유함, 해방감, 그런 것들이 없이,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빠진 인생이 하는 일은 늘 분리하고 쪼개고 깨뜨리는 일밖에는 하지 않지요.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집니다. 실제로 죄인의 삶은 끊임없이 분리하는 것에 혈안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리합니다. 인종차별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합니다. 어른과 아이를 분리하고, 요즘은 정말 젊은이들이 남자, 여자 이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배운 자, 못 배운 자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사람 사이의 높은 장벽, 그것이 죄인된 인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일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신분제가 폐지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이 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예수인가? 문제 많은 세상, 인간 위에 군림하고 짓누르고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의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세대 가운데, 아니야, 그건 틀렸어. 너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희생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노래의 가사가 뭡니까?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가 들어와야 평화롭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앞서 이사야가 그렸던 그 꿈의 세계를 그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모든 사랑으로 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원래 아니지만 너희가 이 평화의 소식을 증거하고 이 위대한 가치와 이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 신분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상승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적자 생존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연합과 해방을 경험하는 그 일,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갈등들도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해답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해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해답도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 진토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긋지긋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소망을 품는 일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때만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기뻐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통해서 더불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소망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오늘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꿈이 정말 이사야에게만 주어진 꿈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내가 바라보는 평생 타협하지 않아야 될 가치로 오늘 이 십자가의 위대한 가치를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토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실 그 위대한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의 왕자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인정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오직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순복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모든 걸음이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